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만남이죠. 우리 김기호 교수님을 두 번째 만나는데 여러분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주님이신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변증적으로 잘 깨달으시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동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딱 올라와 보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시는 것 같아요. 얼짱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얼짱이 뭔지 아시죠? 얼굴이 잘생기신 분들인데 진짜 얼짱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니까 또 몸짱도 많으신 것 같아요. 몸은 이제 근육이 많은 분들이 몸짱인데 제가 오늘도 이제 오전에 어느 교회 갔다가 무술이 도합 32단인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몸짱이에요. 몸짱. 근데 진짜 몸짱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게 보니까 족장이 많아요. 족장이 발이 예쁜 사람이 족장인데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 길을 여행하고 하나님을 평생 섬겼던 믿음의 발걸음을 남기는 사람이 족장입니다. 정말 진정한 족장이 여기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네, 이래봬도 3짱이야 3짱. 얼짱, 족장, 몸짱.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짱 하나 먹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3짱을 드셨으니까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우리를 진정한 얼짱으로 만들어주는 종교, 우리를 진정한 몸짱으로 만들어주는 종교, 우리를 진정한 족장으로 만들어주는 이 복음, 이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즘 시대는 질문이 늘 두 가지가 되거든요. 한 가지는 정말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데 무신론자가 왜 이렇게 늘어가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황을 바라보아도 보통 청년들의 세계까지는 한 70% 정도는 종교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분의 약 4분의 3 정도는 교회를 평생 종교 생활 자체를 해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을 다 포함해도 60% 정도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중에 대부분은 종교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죠. 근데 우리 종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종교. 우리 한문으로 말하면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이제 종교, 영어로 religion인데 이게 라틴어로 오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결합시켜 주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결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런 어원을 가진 것이 종교, religion의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종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연결해 주는데 왜 이렇게 점점점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있냐면 답변은 잠언 30장 9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잊어가는 경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럽은 다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사실 끼어들었습니다. 1인당 평균 GNP가 거의 3만 5천 불 정도가 되니까 우리 옛날 저보다 더 그 어른들이 옛날에 한국전쟁 이후에 1인당 소득 70불이던 때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정말 잘 살게 된 그런 나라입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유물론적인 견해들, 사람은 영혼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몸만 잘 살고 건강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인간관들이 많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바라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막 늘어나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복된 그런 사람이 자기 소원이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더 재밌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 이르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내 영혼에 이르기를 내가 좀 더 창고를 짓고 곳간을 짓고 재밌게 살자,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슬픈 건 뭐냐면 영혼은 사실 자기 영혼이 있다고 하면 그 영혼은 이 땅에서만 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도 사실은 종교 다원주의를 접하게 됩니다. 아테네 당시 인구가 많은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철학자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죠. 플라톤이라든지 소크라테스, 발음도 좀 어려우니까 소크라테스는 보통 소쿠리 막 그래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소쿠리도 있었고, 플라톤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의 그런 고향 도시이죠. 크리스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또는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성지 순례를 늘 해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소크리도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플라톤이 살았던 아테네를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테네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지혜의 도시, 필라소피라는 말이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정말 뛰어난 철학자가 많이 있었던 도시를 가 보았는데요. 세상에 우상들만 2만 개가 넘는 거예요. 우상들만. 얼마나 마음에 열불이 막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우상들을 때려부신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도시 사람들에게 정말 너희가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졌던 진리의 편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바울이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한편에 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해요. 그게 확신이 없으면 가령 3 곱하기 3은 9예요? 8.9예요? 9.1이에요? 3, 3은 9, 5, 25. 그렇죠. 그럼 이제 9가 정답이면 8.9는 근사치가 되는 거겠고요. 9.1도 근사치가 되죠. 정답도 있고 근사한 답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종교가 전 세계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기타 등등 몇 개 없어 보이지만 종교 대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종교의 숫자가 무려 4,320개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퓨어 리서치, 아주 유명한 서베이 기관인데
제가 쓴 책에는 퓨어 리서치 자료를 제가 인용했는데 약 1,900개 정도의 종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신은 얼마가 될까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 치면 뭐 종교의 신은 거의 80억 개쯤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인도의 신이 가장 많은데 인도의 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약 3억 3천만 개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많죠? 그럼 다 진짜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진짜이겠습니까? 3 곱하기 3은 9인데 정답은 하나이고 나머지는 근사한 답들 혹은 너무나 형편없는 답들일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일단 우리가 오늘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의 확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께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점점 요즘에 전도를 많이 하지 않는 교회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점점 옅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데, 당신의 가정을 바꾸는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회복되는데 유일한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신념이 점점 떨어지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표시도 안 내고 얘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동일 침례교회 말고요. 딴 데는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서베이를 좀 해보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불과 48%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도 매주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고요. 한 달에 2번, 3번 나오는 사람들의 통계를 바라본다고 하면 거의 68%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생각을 해보고 사도 바울이 아테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도시를 방문해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보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내 사는 거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좀 못해 보이면 전도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나보다 좀 뭐 장관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뭐 사업체 큰 CEO 사장도 하고 이러면 가서 전도하기가 좀 민망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러한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목사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은요 저보다 더 부자고요. 저보다 더 잘 됐고요. 결혼도 더 잘했고요. 애들도 다 잘 됐는데요.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아그리파 왕 헤로드 왕의 손자쯤 되는 사람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그리파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너네도 나처럼 기독교인 되면 참 좋겠어. 이런 담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왜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어떤 점에서 다르고 왜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이유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PPT를 넘겨보면서 할게요. 자, 앞에 있는 그림도 이제 다 종교를 소개한 내용들인데 사실은 이제 도교, 신도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여러 종교를 소개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20개에서 1,900개 되는 종교가 있다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나 종교가 많은지 종교학자들은 백화점 가서 종교를 요즘에 상품처럼 고르는 거야 소비자의 권리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디즈니랜드라고 아세요? 내가 돈 내고 놀이동산 타보는 것처럼 내가 기독교 한 달 다녀보고 내가 이슬람교도 다녀보고 불교도 다녀보고 내 마음이 이렇게 말을 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허용된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아테네 배경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제가 오늘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를 처음에 갔을 때 바울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바라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제단도 내가 보았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고고학자를 살펴보면 약 2만 개 넘는 우상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뭐 제우스도 있고 뭐 다 신들이 많이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그런 신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상들이 있는데 한 제단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도 만들고 저 신도 만들고 만들어 놓은 가운데에서 뭐가 빠졌나 생각하고 혹시 빠진 신일지 몰라서 미지의 신,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을 붙여 놓은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그리스, 아테네는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옛날 한문으로 헬라라는 그런 지역인데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은 미지의 신입니다. 너희가 말하고 있는 최고의 신이 미지의 신인데 내가 그 신을 좀 설명해 줄게. 오히려 이렇게 한 수 가르쳐 주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맥을 살펴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그 바울이 접근하는 것은 너희가 참 종교성이 많구나라는 거죠. 동물하고 사람하고 차이점은 종교에 대한 감각입니다. 그렇죠? 동물들은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허무한 마음을 느끼지는 못하겠죠. 뭐 슬픈 마음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처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바라보면서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종교성을 가졌을까? 이게 전도서 3장 이하를 바라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에 처음부터 셋업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귀소 본능, 하나님을 찾는 기본적인 본성적 마음이 종교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독교이건 천주교이건 어느 종교든지 차라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참 쉽습니다. 차라리 난 종교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난 종교에 관심 없어요 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물질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 별도로 저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신론자들이 유물론자들을 비판할 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유의지도 있고 우리가 마음도 있고 우리가 영혼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있다라는 그런 논쟁들 저희가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거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불교 다 거짓말이야 100%. 힌두교 그냥 100% 거짓말이야. 이슬람교 100%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열심히 있으면 그런 열정들이 생기기 쉬운데 바울은 그러한 열정, 이게 바울이 처음에 분노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자체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마땅히 영생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멸망의 길 걸어가니까 그게 너무나 슬퍼서 분노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헬라 철학에 알지 못하는 신, 다시 말하면 미지의 신이라는 그런 신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우주 만물을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기독교는 창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근데 헬라 철학에서는 조물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사람은 조물주나 혹은 창조주나 같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달라. 조물주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신이에요. 헬라 철학의 신 조물주는 물질의 근원 자체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존재하는 물질을 가지고 만물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신이 조물주라는 그런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창조주는 없는 것에서 빛이 있어라 명령하시면 빛이 있는 창조주의 그런 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헬라 철학에서는 조물조물할 수 있는 흙은 미리 있는 거예요. 물질의 근원들은 미리 있고 내가 만든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만물을 조성하고 대신 만물을 조성한 이후에는 만물의 역사 안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신론적인 신, 이게 이게 만들긴 했지만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것. 우리로 말하면 아기는 낳지만 안 키우는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헬라 철학의 신은 이신론적인 신인데 바울이 그 약점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밑에 빨간 글자 써놓은 것이 이제 헬라 철학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성경에도 직접 인용이 됐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고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것은 6세기경의 에피메니데스라는 헬라의 시인의 19절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의 소생이고 그 다음에 신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잖아. 이 19절은 주전 240년 아라투스라는 시인의 19절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의 철학들은 하나님 조물주는, 그들이 말하는 조물주는 만물을 만든 다음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물질 자체를 헬라 철학은 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헬라의 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야. 신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 이런 내용들을 시로 문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리켰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철학을 좋아할까요? 시를 좋아할까요? 조금 더 시를 더 편안해 합니다. 문학을 더 편안해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더 많이 그 사실이 퍼져 있었던 건데, 그 헬라 문학자들, 시인들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헬라 철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비판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성경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뭐가 있냐면요. 다른 종교 다 틀려먹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100%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기분 나빠 전도할 수도 없고요. 서로 싸움밖에 안 되고요.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가 방해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럼 다 이번에 모여 조계사 가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또 찬송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의 총합은 성경에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 진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은 교회, 기독교 성경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부분들은 각 종교나 다른 사상들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굉장히 무리한 모습을 갖지 않도록 우리한테 하는 거고, 왜? 무리하면 처음부터 마음을 닫아버려서 전도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왜 부분적인 진리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하신 분이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다른 종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려먹은 이야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진리의 부분들, 진리의 편리는 다른 종교에도 있다. 그럼 다른 종교 안에 진리가 조금 있는데 그 진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는 도덕률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도덕이 유교도 부모님 사랑해야 되고 친구를 또 우정을 베풀어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살펴줘야 되는 것도 설명해 주고 있고, 불교도 그런 자선과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렇게 험악해 본 이슬람교지만 자기 수입의 2.5%는 구제에 쓰는 종교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덕의 영역에 있어서는 서로 진리의 부분이 중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의 총합이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단 설교 제가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 질문 먼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어서 나는 교회 안 나갈래? 이런 층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향해서 가지는 입장은 세 가지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배타주의,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고 다른 종교를 다 틀려먹어서 이런 입장이 있죠. 물론 저도 그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그리고 성경 안에 진리 총합은 분명히 있어요. 이건 지켜야 되는데 다만 무리한 방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천주교 가진 입장은 포괄주의라 그래가지고요.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이 좀 열려 있어. 근데 그들은 불교 신자라 그래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해요. 이슬람 신자라 그래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는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종교 다원주의가 되면 뭘 믿든지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모든 종교는 같은 신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가장 좋아하는 그들의 비유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꼬리를 만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불교는 엉덩이 만지고 있고, 다 다른 종교는 또 코끼리 코를 만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장님이니까 코끼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만지는 것은 밧줄 같아, 내가 만지는 것은 코끼리 상하 만지면 창 같아, 내가 만지는 것은 거대한 기둥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해 나가겠죠. 근데 그것은 코끼리의 부분들이고 진짜는 코끼리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힌두교가 이걸 많이 쓰는데 진짜 신 하나는 브라만이라는 우주 자체의 신이고 나머지는 브라만 신이 각 종교의 예수나 석가모니나 무함마 이렇게 나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문제 있는 주장이라고 제가 나중에 비판을 할 겁니다. 두 번째는 등산로예요. 등산 좋아하시죠? 몸의 근력을 지키기에는 등산이 참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등산 갈 때 이 코스를 가든지 저쪽으로 올라가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서다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도봉산 가게 되면 거기서 만나겠죠. 여기로 가든 절로 올라가든지. 그래서 등산로는 보통 이게 불교에서도 많이 주장하는 내용들인데 길은 달라도 정상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든지 결국 목적지는 같아 이런 얘기하면서 너는 믿어 천국 가고 나는 믿어 극락 가고 그럼 같이 만나는 거지 라고 말을 하는 사상이 이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데 사실은 문제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진리의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고려 청자나 혹은 조선 백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릇 모양은 있는데 좀 깨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겠죠. 혹은 주둥이나 옆구리가 터져 있으면 물을 저축할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얘기하면서 다른 종교는 진리의 부분들이 있지만 온전하지가 않아서 물을 담을 수가 없고 기독교는 진리의 총합, 깨어지지도 않고 금가지도 않은 그러한 교리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야기를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거 이런 얘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느 종교를 바라보든지 우리는 그 종교가 가령 우주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인간의 기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또는 죄의 기원, 언어의 기원, 이 기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종교를 비교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받는 신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세 번째는 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느냐, 도덕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이 종교마다 많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사후에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사람이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윤회되는 거냐라고 그런 맥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연구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냥 뭐든지 믿으면 다 똑같은 거야. 말은 참 쉬운데요. 정말 사실은 무식한 이야기고요. 종교를 연구하면 신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고 구원받는 방식의 이야기가 달라서 이게 서로 다르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이것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폭력적 대립을 하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신은 같다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종교가 달라도 싸우지 않는 이유는 민주주의 시민의 덕목을 서로 지키고 존중하기 때문이겠죠. 꼭 신이 같아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의 문제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런 거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다가 내려오는데 저는 이제 카렌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차를 제가 타고 내려왔어요. 한 13년쯤 됐는데 저는 늘 한국에 와서 10년 넘은 차만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살 때 10년 된 거 사가지고 3년 타면 또 폐차 처분하고 이렇게. 당시 카렌스를 타고 이제 기도하고 밥을 먹으러 내려갔는데 웬 스님이 제너시스를 타고 온 겁니다. 제너시스를 타고.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스님은 타면 안 되는데 그래. 무슨 얘기냐면 타도 되죠. 근데 불교는 기원을 말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 윤회 전생을 이야기하는 종교이지.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법도 없고 최초의 생애를 말하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불교에 자기 신념에 충실하다고 하면 거기는 이게 좀 안 맞는 그런 이름이고요. 그럼 기독교 목사한테 제일 맞는 이름 뭐예요? 제너시스. 제너시스는 영어로 제너시스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농담 좀 썰렁해진 것 같은데. 물론 제너시스 아무나 타는 차는 아니죠. 워낙 비싼 고가의 차니까. 저도 못하는데. 근데 아무튼 늘, 그래. 우리 크리스찬한테 가장 맞는 차는 제너시스일 거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때로 좋은 차도 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근데 이 기원의 문제를 그렇게 기독교는 잘 설명해요. 사실 기원의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지난 100년간 우주과학의 발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바라본다고 하면 없었는데 뻥 터져서 이런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빅뱅이론 자체를 뭐 제가 지금은 강의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우주가 없었던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질서 있게 존재하는 것 설명하는 유일한 창조에 대한 교리는 성경만이 가지고 있어요. 불교는 창조를 말하지 않고 힌두교는 뭐 재창조를 가끔 말하긴 합니다. 원래 의미로는 힌두교는 범아, 일이여 그러니까 범신론적 사유를 가지고 있어서 우주 자체가 원래 존재하는 신으로 바라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 힌두교의 사상, 힌두교를 원래 옛날에는 옛날 브라만교라고 옛날 붙였었거든요. 이 브라만교가 나중에 힌두교로 이렇게 발전해 오는 건데 옛날 종교 브라만에서는 그렇게 우주 자체를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신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 이게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정말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 이게 정말 기독교가 가장 좋은 설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얼짱이고 몸짱이고 족짱이 기분 좋죠? 그렇죠? 너는 아니냐고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분 좋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존엄성을 가진 것. 사람이 존엄하다 하게 되면 몸도 함께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천부인권 헌법에서 우리를 사상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이러면서 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신체에 대한 권리를 헌법이 보장해주고 있죠. 우리를 국가가 고문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내 신체를 훼손할 수도 없는 신체에 대한 아주 존귀한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포함해서 우리가 존귀하다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헬라 철학에서 얘기할 때는 헬라 철학은 이 물질과 영을 구분을 해서 영은 순수한 건데 물질은 정말 악한 겁니다. 오죽하면 자기 몸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걸어다니는 시체 그래요. 영혼의 감옥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몸을 벗어나는 것을 피아노스로 돌아가는 그들은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바라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 텐데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에 거울 보실 때 참 하나님이 잘 만드셨다 생각하시죠? 또 손녀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솜씨는 갈수록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이해를 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린 꼬마의 질문이 유명한 질문이 있었어요. 할머니 누가 만드셔서 하나님이 또 옆에 그럼 엄마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는 누가 만들었어? 너도 하나님이 그 꼬마가 고민하가 내린 답이 하나님 솜씨가 갈수록 좋아지시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철학을 바라보면 헬라 철학이 서양 철학의 큰 루트인데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풋노트 각조라 얘기할 만큼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으로도 사람의 몸은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학자 중에 대표 소쿨이라는 철학자가 독약을 먹고 죽었는데 독약을 기꺼이 먹고 죽는 그 이유가 악법도 법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원래 헬라 철학은 내 몸을 벗어나서 피안의 세계, 이디아의 세계로 가는 것을 그 사람들은 구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불교 철학은 사람의 몸을 귀하게 여길까요? 불교도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살생도 금지하고 적선도 하고 뭐 되게 좋은 게 참 많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불교에서는 업보라는 교리가 업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요? 전생이 업보입니다. 우리가 이태원에 가면 지금 스님들이 뭐 불공 드린다 그랬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영혼 뭐 하는 것도 불교가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냥 그렇게 죽어간 겁니다. 불교에서는. 업보는요,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는 것,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 살인을 당하는 것, 폭행을 당하는 것, 모든 것은 전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당연스러운 고통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보고 전생에 잘 살지. 사고 난 사람 보고 전생에 좀 좋은 일 좀 하지. 이게 불교의 업보 교리라는 거죠. 이 업보 교리에서는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아픈 사람의 존엄성은 결코 말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 이래가지고
뭐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니까 거기도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왜 존엄성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 주셔서 이것이 영혼이 되게 해 주신 거죠. 영혼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은요,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몸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노안도 생기고요. 그렇죠? 근데 부활에 대한 신비로운 약속이 우리한테는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할머님께, 할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난 안 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가면 또 영감이 있잖아. 거기야. 또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죠? 부활의 몸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서 좋은 사람 돼도요, 좀 성질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자기 결단하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어떤 때는 성질도 내고 이러니까 힘들죠, 부부관계 어떤 때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나중에 갖게 됩니다. 부활의 몸은요, 질병이 없고요, 연약함이 없고요, 노안도 없고요, 가장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십자가에 너무나 힘들게 죽으셔서 우리가 언뜻 바라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셨기 때문에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어야 이분이시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부활의 몸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활의 몸 꼭 가지시면 지금도 이렇게 얼짱이라 광채가 막 나는데 천국 가게 되면 휘황찬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천국 가면 눈부시겠어. 한번.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일해요. 세상의 3분의 1을 50년 동안 거의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이후 50년 동안 전 세계 3분의 1을 차지했던 공산주의는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없죠,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대동단결해서 부르주아를 타도하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죽였던 부르주아 숫자가 지식인들이, 종교인들이 지난 100년 동안에 예일대학교 정치학 교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억 4천만 명 정도를 죽입니다. 이게 데모사이드, 영어로 사이드는 라틴어 원어로 킬이라는 말, 죽였다라는 말이거든요. 국가 권력으로 백성들을 죽이는 경우. 이게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공산당만 다 잘 사는 거죠. 공산당만. 부자는 다 죽어야 되고, 유산계급은 다 죽어야 되고, 종교인도 죽어야 되고, 지식인도 죽어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캄보디아 바라보면 안경 썼다고 죽이고, 베트남, 그렇게 험한 시절이 옛날 다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존엄성, 소자를, 작은 사람을 잘해주고, 병든 자를 잘해주고,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야기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사람들이고 그 존엄함 가치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죽고 나면 다 보험 처리. 얼마 안 줘요, 얼마 안 줘요. 사람 몸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큰 자부심이 우리한테 분명히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맥락은요, 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덕의 문제에 대해서. 다 착하게 살게 생기셨어요, 보니까. 그렇죠? 서로 성도님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 사랑하고, 또 목사님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고, 서로 애들 너무너무 이뻐하고. 근데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왜 착한 삶을 살까요? 먼저 이걸 생각해 봐요. 도덕하면, 도덕은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면 이건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것은 도덕이에요? 아니면 이타적인 게 도덕이에요? 순수하게 이타적인 것이 도덕이에요. 원래 도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근데 불교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극락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윤회는 뭐냐면 내가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다음에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교의 도덕은 되게 불교 스님들이 좋은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덕목이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좋은 데 가야 되니까, 내가 좋은 데 가야 되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이슬람교도 뭐냐면 구제를, 그것도 자선을 뭐 자기 수입의 2.5%를 강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하냐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알라가 이쪽에 천사 하나, 이쪽에 천사 하나 둬요. 그리고 노트를 하나씩, 노트가 하나씩. 맨날 써요. 오늘 악행 뭐 했나 쓰고, 오늘 선행 뭐 했나 쓰고, 죽을 때가 되면 그거를 다 계산해가지고요, 많은 쪽으로 보내요. 51점, 넌 천국. 49점, 너는 지옥.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형식은 계시 종교예요. 뭐 꾸란 받았다 이러니까. 근데 거기 메시아가 없죠. 메시아가 없으니까 자기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보통 우리가 그래서 자연 종교, 수행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행 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신도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윤회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고 업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서 오는 거죠? 기독교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도덕의 근원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다른 사람을 섬겨라라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얻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삶의 원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완전하게 도덕의 영역에서는 만점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원래 그 사람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그가 가난하게 사는 것, 그가 병들어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바라보시면 우리가 이제 사후의 문제는 또 윤회의 문제가 얽혀져 있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30% 가까운 사람들은 윤회론에 동의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안 돼!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 서로 싸우느라고. 요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이런 말 막 합니다. 이런 말 막 해요. 윤회가 정말 맞을까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윤회는 진짜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윤회를 하려고 그러면 윤회는 전생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생에 대한 기억이 원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누구만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냐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무당들, 빙의 되는 사람들만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는 겁니다. 이걸 해서 전생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들어와서 정보가 더해진 것이지 그것이 순수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이거는 그냥 종교학자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많은 이유들이 더 있는데 뭐냐면 뭐 윤회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이런 거죠. 아유 쟤는 할머니 닮았는데 할머니가 돌아왔나?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서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쟤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할머니 닮았나 봐. 쟤는 뭐 정말 뭐 신 거 좋아하니까 뭐 누구 닮았나 봐. 이런 매운 거 좋아하는 거 뭐 짬뽕집 가면 가득가득합니다. 그거 닮았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기본적으로. 뭐 신 거 좋아하면 여름에 냉면집 가면 가득해요. 그거 좋아한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습관이 유사하다고 행동의 패턴이 유사하다고 우리는 동일인이라고 말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거죠. 더욱이 이제는 우리가 유전학이 많이 발달돼서 개구리하고 우리하고 DNA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죽어 개구리가 됐다가 또 사람이 됐다가 이게 동일인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미 몸 자체는 동일인으로 절대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론은 정답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졌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루이스 이야기로 다시 바울의 이야기 돌아와 보려고 해요. 이것부터 잠깐 설명을 하고요. 자, 기독교만 우리가 배타적이다 질문을 하고 청년들이 가끔 교회를 떠나는데 사실은 일단은 진리라는 차원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정답과 근사치와 오답은 분명합니다. 3.3은 9이고요. 8.9는 정답 아니에요. 근사치의 답이고
9.1도 근사치이고 정답은 아니고.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서로 배타적입니다. 이슬람교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무함마드 욕하고 꾸란 욕하면 총 맞아 죽어요. 모신론자들이 기독교는 참 많이 비판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비판받아도 우리가 대항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원수까지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되니까 저가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고 돌아오다가 또 사울이 바울 될 수 있는 거니까 또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교 욕하면 그냥 총 날라오고 폭탄 날라오니까 무신론자들 절대 이슬람교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가 관용의 종교이지만 여러분 불교가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 구조가 있는데요. 힌두교는 우주가 브라만이고 개인은 아트만이에요. 아트만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게 나중에 죽게 되면 윤회를 계속하고 하다가 나중에 우주랑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우주 합일 사상을 힌두교가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불교는 이걸 처음부터 거부한 겁니다. 석가모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원래 없다라는 거죠. 무아를 가리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힌두교에 자기가 있음하고 불교의 무아하고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너무나 배타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대승불교, 소승불교, 우리나라 대승불교 지역이에요. 소승불교 석가모니의 원래 가르침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석가모니의 처음 가르침은 우리 고통의 문제가 인생의 보편적인 건데 고통을 갖는 이유는 집착 때문이야.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려고 하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돼. 이게 불교의 무아론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자, 소승불교는 무아를 석가모니 가르쳤습니다. 석가모니도 없어졌어요. 무아가 됐으니까. 무아라는 말이 열반, 무아. 이게 이제 보통 니르바나 그래서 촛불이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꺼지다 그런 의미니까 인멸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저희가. 근데 대승불교 우리나라 불교는 뭐 석가모니가 있어요. 과거에는 6가지 부처 6불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현재는 석가모니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세에는 미래에는 미륵불도 있고 아미타 불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불하십시오라고 서로 인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인사하는 사람들은요, 석가모니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냐면요, 소승불교의 석가모니가 인멸되었다, 없어졌다라고는 이 가르침하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대승불교는 그래서 불교학자들은 대승불비론 그래요. 대승불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대승불교에 하는 내용들은 아마 힌두교처럼 나중에 성불이 되면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법신불이라고 이제 우주 자체랑 하나가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힌두교로 돌아간 게 대승불교의 신론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대승불교 우리가 올라간다고 치면 거기서 이제 나중에 뭐 아미타 부처가 우리를 구해준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미타랑 우리 뭐 기독교의 메시아랑 똑같다. 미륵이랑 우리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똑같은 건 아닌데 페르시아의 종교 영향을 받은 게 미륵 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태양신을 가리키는 말이 그 사람 다시 이제 메시아 영향을 받은 내용도 이게 전달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 어원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아미타가 우리를 구해준다. 연부를 10번만 외워라. 그럼 너를 구해준다. 물론 어떤 불교 경전은 하루 동안 외워라. 어떤 경전은 일주일간 외워라.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구해줘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오죠? 엄마 돈 너무 뻔뻔하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왜 줘요? 나랑 형상의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낳았거든요. 우리가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막 은혜를 베푸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중생 다시 태어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아미타는 우리를 창조하신 신이 아니에요. 미륵도 아니. 그런 사상 자체는 없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미륵이 우리를 도와주고 아미타가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람이랑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창조라는 개념 자체가 불교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정말 기독교 왜 답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거의 기독교 전례 한 140년이 다 되는 때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왜 김구 선생님이나 이승만, 그다음에 김규식, 서재풀, 윤치호 선생님 이 독립운동자들이 32명, 독립 33명을 16명이 기독교인이었겠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김구 선생님 45년도 11월 달에 정동교에 사역한 유명한 연설이 건국론 연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김구 전집에 실려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더 낫다. 우리는 사람의 자유와 평등과 존엄성을 설명해주는 기독교 가치 위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돼. 건국론을 연설하고 있는데 기독교 가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립운동자 지도자가 여기에 전부 다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가서 11월 10일 날 도착을 했고 그 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다 3분의 2가 죽었습니다. 102명이 전부 다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중에 35명만 청교도 신앙인들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근데 그들은 1년을 버티고 나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꿈꿨던 제목이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 사상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미국식 절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국계가 지킨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오래되었는데 1년간 너무나 감사하죠. 코로나 때문에 이때도 우리 지켜주시 너무나 감사하죠. 이걸 넘어서서 우리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인하여 주님 감사를 드리고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통해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순간에 정말 김구나 이승만 이런 독립운동 선각자가 주목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만의 그런 꿈이 아니에요. 제가 한 5분 안에 끝내게 될 텐데 미국이 1776년에 세워졌습니다. 청교도의 영향이 좀 지나서 이제 건국이 되었고 1840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법사상가 토크빌이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우리나라처럼 70몇 년 된 신생국가인데 이미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이 신생국가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게 궁금해가지고요. 학자의 관점에서 분석하려고 온 거예요. 그 나라에. 대통령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미국 전체 들판을 달리고 캘리포니아 가보고 미시시피 그 바다 같은 강도 건너가보고 그래서 뭐 땅의 크기, 영토죠. 국가의 부를 측정하는 거예요. 천연자원 요소가 포함되고요. 경제력 포함되고요. 근데 그 사람이 철학사상에서는 처음으로 종교라는 요소를 집어넣게 됩니다. 독립변수로. 글을 쓰면서 분석하는 뭔가 좀 하나 빠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주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그림 하나, 마을마다 교회가 있어. 마을마다. 그리고 그 마을마다 필그림,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불꽃 튀는 설교하는 설교자들, 그 설교에 반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청교도의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기독교 신앙이 한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대한민국 짧은 역사 가운데 경험한 최초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 이야기하는데 지금처럼 잘 살았던 때가 사실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부흥 성장과 우리나라가 잘 되었던 것은 맞물리는 곡선으로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적용해 보셔야 돼요. 왜 경찰서보다 교회가 더 낫습니까? 경찰서는 사람을 혼내주는 거지만 교회는 사람을 바꾸어 줍니다. 왜 아그리파 왕에게, 왜 아테네 그러한 철학자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왜 철학했습니까? 사람의 진실한 문제, 이 진실한 문제는 고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이 있는지 사람은 거듭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바꿔줄 수 있고, 복음은 한 사회를 바꿔줄 수 있고, 복음은 한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과 기독교의 상관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시대,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살아가면서 많이 위축당했지만, 우리 울산대 이정훈 교수가 이제 지금 스님하다가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 양반이 종자연이라는 연구기관 만들어가지고 공격했던 게 뭐냐면 교회 비판하는 거에 대한민국과 교회가 연결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목사가 돼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거 다 고백하고 교회를 회복하는데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몸과 영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회를 희망 있게 만들어주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위대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공통된 고백이었고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다시 교회가 힘을 내면 정말 좋겠고요. 우리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당신 가정 문제 해결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물주는 적이 있어 응답하지 않지만 다른 신은 없어 응답할 수가 없지만 우리 기독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추수 감사절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해요. 또 이렇게 주안의 아름다운 교회랑 또 좋은 관계를 가졌고 전 개인적으로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아팠을 때 피토하는 결핵 3기를 가졌을 때 심장의 부정맥까지 고통스러워했을 때 내 병을 치료해 주셨던 하나님 저는 그분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정말 바울처럼 따라하면 저를 따라해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나처럼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시민들이여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는 나처럼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십니까? 구원의 복음을 우리로 자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서울을 변화시키게 하시며 다시금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한국교회가 예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